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신약 성경 17쪽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며칠 전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이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너무 기뻐서 병원 로비에 모여 손을 잡고 흥겹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나 온 국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일영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백신보다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코로나19로 사망의 그림자 짙게 드리우고 전 세계에 흑암 깊어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오직 백신 접종만이 살 길이라고 화이자, 모더나 백신 애타게 기다리는 지구촌 사람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라 백신 접종만이 유일한 희망, 살 길이라 믿는군요. 성탄절 새벽엔 가장 낮은 곳, 평범한 일상의 목자들이 들었던 천사가 전한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 예수 나셨다는 복음이지요. 예수님 백신 접종하듯 믿으면 죽은 영혼 살아납니다. 정말 우리의 진정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한 백신으로 맞이하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승리 내 승리를 외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이일영 원로 목사님께서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 전에 사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슬픔 중에 계시면서 보내주신 글이기에 제 마음에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고통은 확실히 의미가 있습니다. 암이든 비판이든 모함이든 아픔이든 그 어느 것도 의미 없지 않습니다. 존 파이프.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풍작을 이루려면 햇빛도 필요하지만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타고나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지 않고서는 결코 아집과 교만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은 모두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적 삶에서 신본주의적 삶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고난만큼 효과 있는 특효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이라면 시련과 고난은 인간을 성숙시키는 도구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이라면 시련과 고난은 인간을 성숙시키는 도구입니다. 원래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은 더 큰 고통을 통과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긴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에드먼드 히윗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36살 되던 겨울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6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좀처럼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육신은 점점 더 연약해져 갔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비관하게 되었고 현실을 원망하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면서 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의 병실에 한 청소부가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저렇게 청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히윗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원망하며 불평하며 절망 속에 살았던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한편의 시를 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송가 370장 가사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은 전도 집회 때 전도를 받고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많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들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고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에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지금 내가 내 마음에 누리는 평안을 확인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이 내게 있는가?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한 여집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으니 한 주간 동안 염려하지 말고 한번 살아보자 하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모여서 제자훈련에 참석한 한 여집사님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셨는지 한번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뜻밖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 때문에 늘 염려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손대는 일마다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제 남편이 또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고 나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 주님께 맡기고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염려를 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마음껏 염려라도 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말라는 숙제 때문에 염려도 못하겠고,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염려 체질인 것 같아요. 오늘로서 숙제는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염려라도 마음껏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간다는 것은 염려,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근심을, 염려를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염려, 근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사실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근심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병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마음의 근심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근심보다도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을 만나면 없어집니다. 염려, 근심을 해결하는 길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근심을 맡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근심을 전능하신 주님께 맡길 때 우리 마음은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장래의 모든 문제, 지금 내가 붙들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주님 손에 다 맡겨야 할 문제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그런데 너무 귀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밤이 늦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이 말씀을 부둥켜 안고 끙끙거리면서 염려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윌리엄 퀘일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미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 윌리엄 퀘일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고통스럽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밤중이 되었는데도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침대 아래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막한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고 있던 베개를 끌어안고 주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문제를 끌어안고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문제는 네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일이다. 너는 자라. 남은 시간 나 혼자 깨어 있으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케일 목사님은 감사하면서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이후에 문제는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일 목사님은 가는 곳곳마다 그 일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십시오. 어젯밤에 제가 말씀 붙들고 웅끙끙거리면서 잠도 못 자고 있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저도 이제 자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화이틀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은 크롬웰의 특사로 스웨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를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불안하고 번민하면서 불면증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함께 같이 갔던 그 시종이 옆에 있다가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이 세상에 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렸지요. 물론이지. 또 시종이 묻기를 주인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지요. 락은 대답하기를 물론이지. 그때 종은 다시 말하기를 묻기를 그렇다면 주인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실 줄 믿습니까? 그때서야 이 화이틀락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풍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이 그치기를 바라면서 살아왔지만 풍파 그칠 날이 없습니다. 풍파를 그치기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그 풍파에 빠져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살이 걱정에 끝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파 속에 있는 평안, 환난 중에 있는 평안, 그 평안이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노를 젓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파도에 부딪혀서 파손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거센 풍랑 속에서도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다와 바람을 향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며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오랫동안 갈릴리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왔으면서 이런 문제 하나 풀 능력이 없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파도를 이겨낼 기술도 없고 용기도 없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회당장이 죽어가는 그 딸을 보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고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과 회당장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달려와서 그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절망하는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역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장 집에 가셔서 그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바다에서 거센 풍랑을 만난 제자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는 회당장,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결같이 요구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냐, 어려우냐, 힘드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몰려오는 코로나19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다가 우리 침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은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마음에 참된 쉼과 안식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낙이 목에 이렇게 가로얹는 막대를 이야기합니다. 멍에는 이 두 마리의 짐승이 한 짝이 되도록 매는 나무입니다. 두 마리의 소가 하나의 멍에를 매면 그때부터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나란히 가야 합니다. 멍에가 메어져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가야 합니다. 마치 운동회 때 2인 삼각경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두 명이 발을 묶고 서로 팔짱을 끼고 때로는 어깨 동무를 하고 하나 둘 외치면서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추면서 가는 2인 삼각경기. 그것이 여러분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면서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조를 맞추어서 이제는 같이 걸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맨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 다윗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성 시편 가운데 시편 16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에 쓴 시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었는지 대적의 무리로 인한 것인지 모르지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을 시작하자마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시를 읽어 내려가면 그런 다윗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8절의 고백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부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정말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 나와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나란히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오른편에 모시고 주님과 걷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시고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결단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행을 원하기만 하면 주님은 기꺼이 동행해 주십니다. 세계 최고의 지성인이요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엔이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교수였던 그가 어느 날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담은 말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서 가장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그 아담을 섬기면서 그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헨리 나우엔을 아끼는 친구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요 교수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큰 섬김의 기회를 마다하고 이런 곳에 와 있는 헨리 나우엔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헨리, 자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데가 여기인가? 아담에게 자네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던 대학을 떠났단 말인가? 혼란스러워하고 화를 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묵묵히 아담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와 동행했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책을 읽고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은 헨리 나우엔과 아담이 함께 세미나 발표를 가게 되었어요. 헨리 나우엔이 아담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아담을 데리고 다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헨리 나우엔 혼자 다니면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쉬운 일도 아담을 같이 데리고 다니니까 하나하나가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많은 어려움 끝에 세미나 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담이 헨리 나우엔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해내서 그렇게 표시하는 그 아담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은 기뻐하면서 그래 우리가 함께 해내서 아담을 격려하면서 행복해하는 그 장면을 지금도 제 마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주님께 보조를 맞추어서 동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보조를 맞추어 주시고 나에게 시선을 맞추어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어깨동무를 하시고 나와 같이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수고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주님이 기다려 주셨어요. 주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같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우리 교회에서 시간마다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24시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끼리는 거리를 둬야 하지만 우리 주님과는 더 바싹 붙어서 떨어지지 말고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하늘을 되돌아볼 때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한 해를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주님께 내어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